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 가고, 후배들 엄청 진심으로 챙기고, 막 회사에서는 주 80시간씩 야근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진짜 바른 사람이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이죠.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회사는 부도나고 전세 사기당해서 집은 넘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희귀병 진단까지 받아요. 와,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숨이 턱 막힙니다. 반면에 이 사람 퇴직금까지 싹 다 횡령해서 해외로 튄 부패한 CEO는 어떨까요? 지금쯤 최고급 요트 위에서 마티니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속이 막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런 뉴스를 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아주 뜨겁고 불쾌한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와, 세상 진짜 더럽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슨 소용인가 현타가 오고요. 사실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뼈아픈 감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지독하게 불편한 진실을 향해 아주 깊은 심층 탐구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꽤 흥미롭죠? 네, 무려 3000년 전에 쓰인 텍스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자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솔로몬이 남긴 전도서 7장의 내용이죠. 3000년 전 고대인들의 지혜라. 오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착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 모순투성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미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들려주신 그 요트 위의 CEO와 성실한 직장인의 대비가 오늘 논의의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네요.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분노나 호탈감을 느끼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이나 우리 세대만의 고유한 팍팍함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유독 각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3000년 전의 텍스트를 보면 이런 근원적인 억울함이 아주 오래전 고대인들의 뼈 때리는 현실이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왜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지? 하면서 밤잠을 설쳤다는 거네요. 네, 그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인간의 뇌구조와 세상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증명하는 셈이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분노라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냥 세상은 원래 랜덤이야 하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넘겨야 한다고 알지만 마음은 그게 안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아주 강력한 프로그래밍이 하나 깔려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인과응보라는 공식이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자판기에 자주 비유하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아주 거대하고 공정한 자판기라고 믿고 싶어요. 자판기요? 확 와닿는 비유네요. 선행, 노력, 성실함이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깔랑딸랑 넣고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덜컹하면서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수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패닉에 빠지죠. 네, 막 기계를 발로 걷어차고 화를 내다가 결국 화살을 어디로 돌리느냐? 내가 동전을 잘못 넣었나? 혹시 내 동전이 가짜였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책과 의심이 바로 솔로몬이 이 텍스트에서 산산조각 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환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공정한 자판기 자체가 완전 환상이라는 건가요? 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아주 건조하고 날카롭게 선언합니다.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일삼아도 오래오래 잘 사는 악인이 있다고요. 와, 진짜 팩트 폭력이네요. 당신들이 굳게 믿는 인과응보 자판기는 사실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거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세상은 그런 자판기 구조로 설계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사람들은 세상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비극이 발생했을 때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인과응보를 짜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 같은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며 원인을 꾸며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피해자를 탓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가장 편하잖아요.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믿어야 나처럼 조심성 있는 사람은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고대의 욥 이야기가 딱 그 끔찍한 심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아, 욥 이야기. 욥은 당대에 누가 봐도 진짜 완벽한 의인이었잖아요. 이타적이고 성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비극적인 사고로 잃고 심지어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까지 걸립니다. 인생 자판기에 동전을 수천 개는 넣었을 텐데 돌아온 건 맹독성 폐기물이었던 셈이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이때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병문안으로 오는데 위로를 하기는커녕 욥을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렇게 상상도 못할 벌을 받는 걸 보니 남들 몰래 엄청난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빨리 털어놓고 회개해라 라면서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요. 친구가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죠? 겉보기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같지만 사실 그 친구들의 내면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공포요? 무슨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만약 욥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는 거라면 그건 이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온 자신들에게도 내일 당장 저런 랜덤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랜덤함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공식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인간의 그 얄팍한 방어 기제가 정말 소름 돋게 이기적이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런 인간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만사의 이치는 인간의 계산법, 그 좁디 좁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하죠.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통제하려고 완벽하게 착하게 살거나 반대로 남을 짓밟고 악하게 살아도 궁극적인 결과는 우주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걸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이거네요.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다. 동전 넣는다고 원하는 음료수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패닉에 빠지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패닉에 빠질까요? 착하게 살아도 망할 수 있고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그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이 없는 정글이라면 결국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는 거고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권력을 쥐는 데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져서 나를 보호하겠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 아닐까요? 정확한 흐름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본능적인 플랜 B가 바로 그 힘의 축적입니다. 세상이 야생동물들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면 내가 밟히지 않기 위해 최상의 포식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현대사회의 권력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통제력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권위주의적인 힘, 그리고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 즉 돈의 위력을 꼽습니다. 돈과 권력, 이 두 가지 무기를 양손에 쥐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완벽한 요새를 지을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맹신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아주 강력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수백만 원 밀렸거나 가족 수술비가 필요할 때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건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자본주의의 힘, 그 돈 아닙니까? 당연히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돈이 최고죠. 아니면 병원장과 아는 막강한 인맥이든가요? 그런데 오늘 자료인 전도서를 보면 지혜가 성읍에 있는 10명의 통치자보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텍스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지혜롭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현금 10억이나 권력보다 지혜가 더 강력하다고요? 이건 솔직히 현실성 없는 배부른 탁상공론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롭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당장의 카드값을 막아주는 건 당연히 돈이죠. 텍스트가 돈이나 권력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지혜가 어떻게 돈과 권력을 이긴다는 건가요? 문제는 그 힘들이 가진 치명적인 가변성, 즉 조건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속성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진대 위에 아주 크고 화려한 대저택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게 돈과 권력입니다. 평소에는 끝내주게 쾌적하고 누구보다 안전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진이니까 거시적인 경제 위기가 오거나 정권이 바뀌는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흔들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화려한 대저택은 단숨에 무너져 내리겠죠? 맞습니다. 돈과 권력은 철저하게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힘입니다. 내가 아무리 통장에 돈을 쌓아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휴지 조각이 되고 의지하던 실세가 하루아침에 구속되면 내 권력도 증발하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당장의 방패막이는 될 수 있어도 그 방패 자체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방패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리방패를 든 사람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돈을 뺏어가면 어쩌지? 내 인맥이 끊어지면 어쩌지?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얇은 방패와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진대 위에 저택을 짓는 대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작지만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 돈이나 권력 같은 변덕스러운 조건에 자신의 자아나 생존 근거를 두지 않는 거군요. 네, 우주를 관통하는 더 크고 절대적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반토막이 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혜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알려주는 꼼수가 아니라 돈이 싹 없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강력한 멘탈의 방어막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지혜가 10명의 통치자보다 강하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돈의 위력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니까요. 외부의 재앙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군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친 듯이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 불안하지 않고 싶어서잖아요. 그게 물을 붓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여기서 아주 뼈아픈 현실 점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검이죠? 돈과 권력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면 오로지 자본의 위력과 외형적인 스펙만을 맹목적으로 쫓아온 우리 현대사회는 지금 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현대 사회를 향해 아주 날선 진단을 내립니다.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 시대이자 물질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된 사회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인데 인간성이 파괴됐다고요? 네, 텍스트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기근이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진짜 빈곤은 바로 정신세계를 지배할 진리가 없는 빈곤입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할 진리가 없는 빈곤이요? 중심을 잡아줄 가치 기준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표류하고 똑똑해도 방황한다는 겁니다. 와, 이 문장이 저를 아주 쾅 치고 지나가네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넘어 정보의 해일 속에서 익사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쏟아지는 정보량이 엄청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제 뉴스레터 읽고 출근길에 자기 개발 유튜브 듣고 퇴근하면 트렌드 따라잡는다고 각종 아티클을 막 읽어내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놓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우리 세대가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중요한가를 걸러낼 필터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맛집 리스트는 수천 개를 줄줄 꿰는데 정작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인지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매일 배탈이 나는 꼴인 거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청소년들은 교육의 부재로 방황하고 어른들은 절대 가치를 찾지 못해 끝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데요? 지식은 데이터를 쌓는 능력이지만 지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영원하고 일시적인지,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고 파괴하는지 분별해내는 필터링 능력입니다. 아, 지혜가 곧 필터링 능력이군요. 네, 텍스트는 이 혼돈을 끝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 정신세계를 단단하게 채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명철함을 갖게 되면 타인의 시선이나 헛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삶의 상태를 자료는 아주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기분 좋은 삶입니다. 기분 좋은 삶이요. 뭔가 되게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서 구름 위를 걷는 삶이 아니라요? 네. 일상적인 단어지만 아주 깊은 의미죠. 아침에 눈 떴을 때 불안하지 않고 내일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단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 터지게 경쟁하고 통장 잔고를 늘리려는 것도 결국은 이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였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핏대를 세우며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인 돈에 목숨 걸고 집착하는 방황을 이제는 멈춰야죠. 절대 진리로 내면을 채워서 세상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갖추는 것. 이게 전도서가 현대인에게 건네는 가장 묵직한 통찰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내 노력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는 그 고장난 자판기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고장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썩은 동아줄 같은 권력과 물질에 내 삶에 닻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외부 환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지혜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롭고 기분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정보 과부하 속에서 여러분 영혼의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분노하는 대신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한 번쯤 깊게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죠? 오늘 다뤘던 전도서 7장의 바로 다음 구절인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의미심장한 구절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더 완벽해지려고 어제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갓생을 외치면서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변수와 불확실성을 내 노력으로 통제하려고 악전고투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고 있죠. 어쩌면요,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만들겠다는 이 지나친 욕심, 이 통제 강박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쉴 틈 없이 허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닐까요? 고장난 자판기를 붙잡고 걷어차는 대신 원래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라며 부드럽게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통제의 운전대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전 솔로몬이 우리를 위해 숨겨둔 진짜 지혜의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꽉 쥐고 있던 그 통제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